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지는 내게 분부하소서.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다 같이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두 번째 재앙을 마주대야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왜 애굽에 이러한 재앙이 닥쳤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였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를 뿐더러 애굽에서 노예로 부려먹기 너무 좋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말 한마디에 쉽게 내보내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는 이적도 보여주면서 다시 말했지만 애굽의 마술사들도 그런 것쯤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거듭되는 하나님의 경고와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0가지 재앙이 시작되고 그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과 애굽 땅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여지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섬기던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며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나일강은 이제 더 이상 생명을 공급하는 풍요의 물줄기가 아니라 죽음의 강이 되어졌고 애굽 온 땅에는 피비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7장 23절 보세요.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지금 자신의 완악함 때문에 애굽 전체에 벌어지고 있는 이 재앙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8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니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재앙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개구리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애굽에 개구리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여러분, 애굽에는요 매년 나일 강물이 이 범람을 한 후에 이 물이 빠지는 12월 중순경이 되면 수많은 개구리들이 홍수로 인해서 새롭게 쌓여진 이 토양, 이 충족토 위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개구리는 이 그 같은 충족토와 관련하여서 풍부한 생산력의 상징이자 거룩한 동물, 곧 일종의 신으로 여기면서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오늘날에도 애굽 지역에서는 이 개구리 신상이 새겨진 비석들이 가끔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내린 이 개구리 재앙은 애굽인들이 섬기는 우상이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가를 여실히 보여주시는 사건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애굽이 신으로 섬기는 우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심판해 나가시는 겁니다.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5절 6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은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을 덮으니. 아멘. 여러분, 애굽에 드디어 두 번째 재앙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떨 것 같습니까? 3절 말씀 볼까요?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여러분, 그냥 말씀으로 보니까 별로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몇 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제가 그냥 개구리가 모여있는 사진을 가져온 거예요. 애굽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다음 사진. 네, 보세요. 여러분, 개구리가 몇백 마리, 몇천 마리 생긴 것이 아니고 개구리가 온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개구리 때문에 발 디딜 틈이 없고 자고 있는 침실에, 침상 위에, 온 집안에, 화덕에, 밥그릇에, 화장실 변기 안에, 장독대, 신발장 안에 개구리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떡반죽 그릇에 개구리가 들어갈 것이며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장독을 열었더니 개구리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개구리가 장독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집으로 기어와서 신발장 안으로 들어가고 침상 위로 올라가고 식탁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여러분이 지금 겪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몸에 생각만 해도 지금 소름 돋는 분 한 5분 계시잖아요. 여러분, 거기다가 개구리가 우리 온몸으로 기어오른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개구리 울음소리가 조금 큽니까? 애굽을 가득 채운 개구리가 함께 울어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나오는 뭐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나 뭐 귀마개 같은 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애굽 전체가 난장판인 거예요. 온 천지에 개구리가 가득하고 그 비린내가 코를 찌르고 개구리 소리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지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첫 번째,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들은 결국 우리를 심판으로 이끌고 간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애굽의 하나님의 두 번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구리가 온 땅을 뒤덮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바로의 마술사들이 똑같은 마술을 이용해서 개구리를 만들어내요. 본문 8장 7절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보통 이런 이 마술의 행위가 이루어지면 바로가 어떤 태도였냐면, 야, 너희들만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 수 있냐? 야, 우리 마술사들도 할 수 있어. 야, 너희들만 나일강을 피로 만들 수 있냐? 야,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런 반응이었단 말이죠. 이를 통해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어요. 8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번에도 애굽의 마술사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흉내를 냈는데 바로의 반응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줄 테니까 개구리들을 떠나가게 하라고 요청을 해요. 지금 바로의 마술사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똑같은 일들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태도가 왜 여전히 그대로이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바로가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을 잘 보세요. 지금 애굽 온 천지에 개구리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재앙이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바로 자신과 애굽 땅에 벌어지고 있는 재앙이라는 것을 바로도 점점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피해 재앙 때만 해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관심도 가지지 않았는데 이 개구리 재앙은 해도 너무한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자신의 마술사들이 개구리를 마술로 만들어냈는데 사실은 지금 바로 앞에 벌어져야 할 일은 개구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개구리가 눈앞에서 사라져야 된단 말이죠. 지금 애굽의 마술사들은 오히려 이 재앙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바로를 더 괴롭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바로가 마술사들을 부릅니다. 야야, 마술사들아, 잠시 모여봐라. 야, 이건 아니지. 지금 이 수많은 개구리들이 안 보이니? 이 녀석들 때문에 괴로워 죽겠는데 너희들까지 개구리를 만들어내면 어떡하니? 정신 안 차려? 개구리는 사라지게 할 수 없어? 하고 묻는 거죠. 마술사들이 대답합니다. 아, 그건 저희의 능력 밖입니다. 아,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리 봐도 저 마술사들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더 많은 개구리들을 만들어서 고통만 더해질 뿐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손을 든 겁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상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믿고 신뢰하는 것들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하나님을 몰랐고 자신들이 풍부한 생산력의 상징이자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개구리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냈고 자신들이 믿고 신뢰했던 것들을 통해서 애굽에 닥쳐진 고통을 바라보며 더 이상 이 개구리들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며 재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만들어내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기도 하고 성공이 되기도 하고 연예인이 되기도 하고 로또 복권이 되기도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나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것만 같고 나에게 안정과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줄 만한 것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풍부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쏟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엄청나게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십계명에도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새겨 놓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함께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엄중한 심판입니까?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거기에 절하면 3, 4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개구리 재앙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삶 속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자들, 우리 손자의 자녀들에게까지 이르기까지 그 심판이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거리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만들어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마치 애굽이 개구리를 보고 절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따르고 바라보았던 이 세상의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심판을 안겨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 이상 우상을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신경 쓰는 것들을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결국 우리를 심판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재앙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앞으로 펼쳐질 애굽을 향한 재앙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버리고 제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매주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떨쳐내기 원하시는, 내가 버려내야 할 우리의 삶 속의 우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나가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빨리의 강조를 줘서. 자,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바로가 결국 두 손을 드는 것 같아요. 8절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은지는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개구리 재앙 앞에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급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제발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말해요.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 주겠다고 하죠. 모세가 바로에게 물어요. 내가 이 개구리들을 왕과 왕궁에서 떠나가게 하고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하나님께 간구할까요? 라고 묻자 바로는 내일 당장 개구리들이 떠나가게 해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부터 15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네, 바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재앙이 되고 그 고통 속에서 심판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완강해져서 자신이 했던 말을 번복합니다. 개구리들이 집과 애굽 땅에서 사라지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숨을 쉴만 하니까, 살만 하니까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요. 완악하고 완강한 바로의 모습은 여전히 변함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예요.
하나님께 두 손을 드는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할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지금 이 고통만 지나가면, 지금 이 고비만 넘어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드는 척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바로의 마음을 간파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를 심판하시면서 완악한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며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무엇을요? 모세가 이미 이야기했어요.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완전한 문장 한 구절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판의 칼을 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바로와 비슷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닥쳐진 문제들 속에서, 재앙과도 같은 일들 속에서, 풀려지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같으나 이제 슬슬 숨을 쉴 수 있을 만한 때가 되면 다시 완악한 우리의 모습으로, 완강한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민만 넘겨주시면 제가 말씀하시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인생의 고비들을 넘기게 해주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그런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완강하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미 다른 재앙들도 다 준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완악하고 완강한 우리의 마음을 빨리 꺾으면 꺾을수록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익인 겁니다. 그 길이 더 큰 심판과 재앙을 당하지 않는 지름길이며 결국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줄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재앙이 결국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고백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재앙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심판과 같은 고통이 엄습해 있습니까? 사라진 개구리들처럼 우리의 삶 속에 다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세요. 오늘 우리 속에 남아있는 우상들은 없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고 교만한 나의 모습을 하루속히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한테 이익이에요. 그래서 그 재앙과 같은 일들이, 고통과 고난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는 사랑이었으며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완악하고 완강한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척 하면서 살아가지 마세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들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우리가 고백하며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재앙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고통의 자리에서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옮겨지는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뻗팅기지 마세요. 제발.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뻗팅겨도 날 지켜주실 거야. 아니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돌이키셔야 돼요. 하루라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열심을 쏟았던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여러분 고백하시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완악함, 완강함이 버려지고 겸손함, 낮아짐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의 재앙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의 수많은 고통들이 사라지고 오늘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재앙이 아닌 우리에게 이적이 되어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님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이 아닌,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나의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하나님보다 더 열정을 쏟았던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아무렇지 않게 그 우상들을 얼마나 자주 만들어내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애굽은 자신들이 만들어냈던 자신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통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 수많은 우상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완악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야 합니다. 숨을 쉴 수 있을 만한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다시 우리의 삶의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히 그 우상들을 떠나고 그 우상들을 버려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 내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우상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버릴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달라고. 하나님 내 인생에 더 이상 그 우상들로 인한 재앙들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 재앙들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들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